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계속 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하 뭐 이렇게 전도를 교회에서 나가거나 또는 뭐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를 할 때 반응들 중에 여러분 이런 반응 경험해 보셨죠?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반응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 반응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과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면 그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까? 과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어떤 표적을 행하면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좀 믿을까? 이런 예,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거의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뭐 하셨죠? 그 시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셨고 7가지 표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죠? 자,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이 사역은 끝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한테 뭘 알린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건 누가 예수님 대리자가 와서 말씀 전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표적 행하셨어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이거? 이게 지금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믿었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러나 대다수는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표적 중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사람 눈을 뜨게 했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이 어떠했습니까? 말씀들이 뭐 더 빼어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설교인데, 직접 가르치신 말씀들인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분이 메시아다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건가? 아니, 대다수가 안 믿잖아요. 설득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켜도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자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도 두 말씀을 인용을 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이미 있다는 걸 지금 요한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첫째가 이제 38절이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란 것은 메시아의 팔이란 건 메시아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권능으로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언이 거의 700년 전에 이미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완전히 배척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용하고자는 하죠. 뭐 떡 만들어 주시면 그거 받고 병 고쳐 주시면 받고자는 합니다. 근데 그분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따르느냐? 따르라고 하면 no. 그건 싫다고 합니다. 당신이 난 메시아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필요한 도움은 주세요. 그러나 저는 따를 마음은 없습니다. 다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또 한 말씀을 요한이 인용을 해요. 자, 역시 이사야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좀 흥미롭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해서 지금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얼른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푸는 것이 오늘의 지금 제 설교입니다. 자, 얼핏 이 말씀을 보면요. 얼핏 보면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막으시나? 싫어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 말씀? 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얼핏 보면.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요한이 인용한 겁니다. 근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서로 가서 자세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을 읽어보시면 배경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원전 약 한 739년 무렵이에요. 대강.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거의 700년 전 때죠.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정치적으로 부패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많은 시대였어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에 붙잡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땐 청년이었죠. 성전으로 갔어요. 답답한 마음에 성전에 갔습니다. 뭐 성전에 당연히 기도하러 갔겠죠. 근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놀랍게도 그것이 이사야 6장의 기록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권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6장 5절이에요. 이사야서. 우리 마스크를 쓰셨지만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뭘 깨달았죠? 내가 죄인이구나. I'm a sinner.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죄인이냐면 아주 심각한 지금 상태,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아마 이사야가 아마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제 왕족이고 집안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회에서는 엘리트였을 거예요. 사람 사이에 살 때는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가 어떤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까? 그가 한 말을 보면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말로. 예. 말로 지은 죄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자,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다. 철학적으로 뭘 깨닫고 온 게 아니고 어 내가 이거 캐나다 법을 어겼네.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네. 그럼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캐나다에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여놓고도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가 모르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을 내가 이렇게 포탈해놓고도 그 중한 죄를 지어놓고도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죠. 내가 캐나다에서 그런 죄를 지었으면 마음이 쫄아듭니다. 이거 난 죽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나 이거 벌 받을 건데 어떡하지?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막 급해지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거 내가 망한 거구나. 나는 지금 이제 죽었구나. 그 고백을 하잖아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죄의 결과가 심판이니까요. 예.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번 확인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지? 난 망했다. 죄인으로서 스스로 자각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된 거예요. 과정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죄인으로서 스스로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이게 안 깨달아지면 실제로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 이사야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마침내 이날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죽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 거죠. 자, 두려워 떱니다. 이사야가. 천사 하나가 날아오죠. 뭘 가지고 옵니까? 예. 그가 이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 하나가 핀 빨간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죠?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하여졌다고 선포합니다. 예, 이건 진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사야가 사면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예, 이것이 복음이고 이 사면을 내가 제대로 들어야 이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면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 아마 큰 감격 가운데 이사야가 아마 눈물을 흘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어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건 우리가 뭐 찬양에도 나오고 뭐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죄에 빠져 있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 취해서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낼 자를 찾으시는 거죠.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메신저로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유명한 그의 응답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선지자로서 이제 인생이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제 잘 알아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이 다음이. 자,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분명히 이사야를 메신저로.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메신저로 야 이사야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보통 어떤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소망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9절 10절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하도록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지 요한이 인용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은 10절만 인용을 했죠. 네, 우리는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몇 번 인용된 것 같아요. 한번 통독을 잘 하셨으면 몇 번 정도 대충 한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신약에서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무려 5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5번 인용된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산문이 아니라 시라는 거예요. 자, 산문하고 시는 다릅니다. 그렇죠? 시를 이해할 때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시는 뭔가 좀 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까? 이 시예요. 시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이게 좀 벽에 부딪힙니다.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여기 감추인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이 정확하게 뭐예요? 물론 뭐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작은 따옴표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백성에게 가서. 아니 선지자로 불러놓고 메신저로 불러놓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목회자로 불러놓고 지연아 네가 가서 목회를 해라. 근데 전에도 안 들을 거다. 뭐예요 그럼 저는? 뭐 무슨 그 고난의 가시밭길이 저 앞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선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잘 보세요. 백성이 영적으로 지금 어떻다는 걸 알려주라는 겁니까? 백성의 상태는 영적으로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서 계속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청각 장애인이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니까 표적을 보고도 그 뜻을 모르는 겁니다. 마음도 굳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서 이걸 계속 알려야 돼요. 여러분 당신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자,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원래는 백성들이 원래는 귀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한데 하나님이 어, 괘씸하다. 이 죄만 짓고 괘씸한 백성들 내가 그냥 눈을 멀게 해야겠다. 귀를 멀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해야지.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귀가 멀쩡하고 눈이 멀쩡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라고요? 처음부터 귀가 막혀 있고 눈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못 보고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 백성만 그랬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죠? 똑같습니다. 예,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처음부터 시각 장애인이고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못 듣고 있구나. 이 사실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이 여기란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 좀, 예,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암에 어떤 사람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근데 이 암이 초기나 중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요. 암 중에 그런 암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이제 그 전립선 암이 이제 발견되셨는데 혈액 수치로 보면 굉장히 수치 이제 그 거의 말기의 수치가 나왔어요. 혈액 검사로는. 근데 아무런 증세가 없으셔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죠. 근데 우리가 막 수요일에 중보기도 하고 뭐 기도 혈액 검사에서는 이게 말기로 나왔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초기였어요. 그 전이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렸는데 어쨌든 이 암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근데 어떤 암은 중기나 말기가 되어도 별로 잘 몸에 잘 못 느껴요. 그냥 좀 피곤하다 이 정도 느끼는 암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암에 걸렸어요.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를 잘 만나서 항암 치료를 빨리 받고 식이요법 시작하면 나을 수 있잖아. 웬만한 암들은 그렇죠. 근데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유능한 의사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보안이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제 환자분들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검사 받아보시자고 혈액 검사도 받고 조직 검사도 받고 검사 받자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별 마음에 안 들어해요. 내가 왜 멀쩡한 것 같은 내가 왜 검사를 받지?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받았어요. 근데 검사 받은 결과 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암으로 확진되었으면? 첫째 해야 될 게 뭐죠? 내가 암이구나.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의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항암 치료 필요하면 받고 식이요법 하고 그래야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만든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의사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나는 멀쩡한데 뭐 결과가 뭐 암으로 확진됐니? 나는 안 믿어. 나 멀쩡해. 그냥 그렇게 하고 다 병원을 나가버려요. 지금 멀쩡하니까 다음에 혹시 더 아프면 올게요. 이러고 갔습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온 사람들이 언제 암에 걸렸죠? 병원에 와서 암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암에 걸렸습니까? 처음부터 암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암인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죠. 암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원래 암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귀가 막혔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쉽게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앞에 제가 만든 비유를 이제 가지고 거기 맞춰서 설명을 해보죠.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렸죠.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암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게.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영적으로 나는 암에 걸린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 암의 결과는 뭐예요? 그건 심판이잖아요. 이건 영원한 죽음이고.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암에 걸렸습니다. 자,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초청하시죠? 지금 내게로 와라.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다 영적으로 암이다. 너희는 다 죽음 아래 있다.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급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별로 아쉬울 게 별로 없는데 왜 저러시지? 별로 아쉬울 걸 잘 못 느껴요.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하면 그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하죠. 지금은 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죠. 대부분 다. 예. 왜 이렇게 둔하죠? 사람들이? 오늘 오늘 말씀에서 답이 남아 있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전 모태 신앙으로 쭉 자라다가 이제 대학 좀 이렇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 후에 그래도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좀 부담스럽고 좀 불쾌할 때가 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해서 오늘 이 예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툭하면 뭐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때 저는 좀 엘리트 의식이 많았거든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뭐 윤리적으로도 나는 그래도 나는 참 건전하게 사는데 뭐 이렇게 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졸지에 죄인이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막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고 고개를 못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 제가. 그래서 근데 말씀 중에는 왜 이렇게 또 죄를 얘기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그래서 예배가 부담스럽고 성경 공부가 좀 이렇게 진짜 좀 피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겨우 그냥 좀 이렇게 눈치껏 하는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눈이 떠졌어요. 죄인이란 걸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그게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어 그렇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이사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이거 나 망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나 어떡하지? 나 이 죄짐을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말씀을 보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제대로 된 것이죠.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처음부터 뭘 말씀하셨죠? 너 사역이 앞으로 힘들 거다. 아주 힘들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다시 10절을 보시면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자, 요지가 뭡니까? 백성들은 처음부터 눈이 멀어 있었고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그게 그냥 확인될 뿐이에요.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런 대상에게 안 듣는 사람들에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게 참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안 듣는 사람한테 또 왜 가서 또 전하라고 하세요?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다? 그 사람들 눈이 지금 못 봐. 귀 막혔어. 네가 전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가서 전해라. 전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같으면 야, 그만둬라. 저 사람들 전해봤자 안 들어. 그냥 그만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거지만 넌 전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왜 메신저를 보내시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애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우리 관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을 이제 뭐 친구나 뭐 친척이나 뭐 이웃 중에 저분을 전도해야겠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내가 전도하고 다 찍으면 잘해주죠. 뭔가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도와줄 것도 좀 찾아서 그분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그렇죠? 그 관계가 좀 맺히면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슬쩍 꺼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음을 꺼내서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다 좋은데 우리 사이에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딱 이제 복음이 나오면 거절합니다. 이런 거절함 당하면 그 다음부터 또 전하고 싶습니까? 어떻죠? 힘들죠. 다시 복음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절 당하면. 근데 굳이 전도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과 그냥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죠? 뭐 교회에서나 또는 뭐 다른 어떤 모임에서 저분과 좀 친해지면 좋겠다. 그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내가 애를 씁니다. 잘해드려요. 근데 그분이 내가 잘해주는 건 다 받으면서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다 무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기는 나한테 뭐 이것저것 말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좀 얘기하면 무덤덤하게 그냥 무관심하게 들은 척 만척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가요? 예, 그런 마음이 씁쓸해지죠. 자,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씹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쌩깐다는 말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어. 근데 또 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한테 이렇게 네가 전해도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걔네들 못 알아들어. 근데 전에 근데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중에 일부를 기록한 게 66장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책의 두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안 듣는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그 내용 중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이사야서라는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안 듣는데도.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권면 드리는 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시간이 짧은, 좀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3장까지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올 거예요. 많은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만 골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듣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장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의 타투 하신 거 아세요? 거의 타투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셨어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1차적으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재미없어요. 지금 바쁩니다. 솔직하게 부담됩니다. 보통 이렇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사람들 주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 안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힌 걸 내가 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희의 눈을 내가 열고 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겸손히 치료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흐르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제 눈을 떠야 될 사람도 있고 한번 눈을 떴지만 또 뭔가에 눌려서 눈이 이게 잘 성장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볼 때는요, 이사야서 6장 9절을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소망이요? 어떤 의지요?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열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6장 9절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대부분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희망의 싹이 보여요. 그래도 어떤 싹이 보이는지 볼까요?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직 이들의 믿음은 어린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오픈해서 자기 믿음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보면요,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는 다음에는 담대해져서 이제 믿음을 드러내고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게 되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